일상의 기적이 신적인 기적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 실습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 그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보고에는 흥분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죠. 보고에 이어서 예수님의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보고회와 평가회로 전도 실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제자들에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 쉼의 중요성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성경과 유대인들의 공통점, 대표적인 공통점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보다도 안식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 그만큼 구약 성경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하는 거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목숨을 건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면 그들이 안식이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을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죠. 아무튼 성경은 노동이나 일보다 안식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일하기보다 안식하기를 더 못하기 때문이에요. 쉬는 걸 더 못해요. 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난 쉬는 건 잘하고 일하는 건 못해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이들만 그래요. 어른이 되면 대부분은 쉬지를 못하고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일을 힘들어하면서도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도 쉼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웬걸 휴식을 취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휴식을 취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뭔가 쉬려고 했는데 직장을 나가야 되고 아니면 집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도 실습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옆에 계속 왁작지글거리면서 있는데 어떻게 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꾀를 내어서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가서 조용히 쉬려고 했어요. 외딴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빈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할 곳에 먼저 와 있었어요. 정말 시기에 안성맞춤인 곳에 딱 가서 쉬려고 했는데 그곳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성적인 팬도 이런 팬이 없겠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까지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몇 명? 오늘 읽는 말씀에도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빈들에 몇 명이 왔을까요? 그렇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최소한 10,000명은 모였을 것 같아 보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은 이 외딴 곳에서 제자들과 쉬면서 오붓하게 이렇게 저녁이 있는 삶, 식사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왔으니
뭐 먹기는 힘들죠. 그렇게 시간 보내기는 어렵게 됐죠. 뭐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눈치 없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꾀를 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쉼을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다음에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쉼의 시간을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 여기까지 찾아온 그 사람들을 내몰라라 하지는 또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꾀를 내셨는데 제자들의 밥 먹을 시간이라도 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대신 나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가서 쉬라 하고 당신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2개 다를 다 살려내셨죠. 이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고 제자들의 쉼의 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만을 위해서 이런 걸 선택했을까요? 이런 선택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말씀도 오늘 붙어서 나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전도 나갔을 때 그 제자들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이 무리의 목자는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목자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자진해서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니까 이렇게 구원투수로 나선 거죠. 주님은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선발투수인 이 제자들보다도 더 맛깔나게 맛있는 말씀을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구원투수로 나선 예수님이 이렇게 커버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그 커버한 시간이 저는 한 반나절 정도는 예수님이 커버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덕분에 제자들도 어느 정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이대로 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그머니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제 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주위에 있는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과 그리고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무리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 내지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 당사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끌고 온 당사자로서 이 무리의 숙식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은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 여태껏 제자들이 어떤 대상에게
부담을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예수님이야 뭐 어떤 대상에게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해서 늘상 가셔서 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치유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뭐 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이 이런 부담을 보인 것은 여기가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기적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가슴에 품거나 사랑하면 부담을 갖게 되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요.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너 누구니? 네가 누구니? 라고 물어요. 뭐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신이 얼마나 지저분한 인간인지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외모에 신경을 써요. 머리도 한번 빗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빨던 머리를 이제 뭐 매일 빨고 막 바뀌는 거예요. 그 외모에 신경 쓰고 거울을 보기 시작해요.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예뻐져요. 여러분, 이런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잘 알려면요, 여기 서 있는 저 박현진이라는 사람을 잘 알려면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나를 가장 닮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연인이고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뒤에 가서 배우자 뒷담화를 좀 하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 뒷담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가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뒷담화를 또 해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저가 보여요. 제 집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제가 보인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고, 내 삶의 가치관이 뭐고, 내 인생관이 뭐고, 그게 저희 집사람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의 가치관, 저 사람의 인생관이 내 인생관하고 제일 닮아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싸우죠. 맨날 싸우죠. 왼수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기와 닮아 있는 사람이고 자기일지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 만남이 잘못된 경우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장 자기와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자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사랑을 하게 됐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저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기적이라고 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는 있어도 의미는 없어요. 가장 의미 있는 기적,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기적이에요.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사랑이 바꿔요. 이런 인간적인 기적이 실은 행복을 부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자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숙식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어디 가서 자야 될지가 부담으로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사람이 생기니까 그들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애인에게 혹은 내 배우자에게 뭔가 나쁜 얘기를 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정말 그들의 숙식이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속히 인근 마을로 가서 숙식을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지 자기들이 저 사람이 오늘 뭘 먹을지 어디서 잘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에 생겼어요. 지금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입장에 섰다기보단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제자들에게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슴에 품거나 사랑하게 되면 마음 씀씀이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일상의 기적이고 인간적인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적은 행복을 부릅니다. 제자들의 개입에서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하지 않다가 침묵을 하지 말아야 할 순간에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감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그 말씀 전하는 것을 탁 끊고 개입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참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의 위치가 무작정 따르는 무리도 아니고 청중도 아니에요. 분명히 제자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에 무슨 보조 역할을 했느냐? 아직까지 특별하게 무슨 보조 역할을 한 것도 없어요. 청중도 아니고 사역의 보조자도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빼고는 청중에 가깝다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문제제기,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주님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숙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르고 들어와서 자기들의 생각을 말했다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람은 애매하거나 어정쩡한 상황에서 침묵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긁어서 붓으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긁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죠. 침묵이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부부 사이에 종종 이런 침묵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괜히 지금 말했다가 상대의 속만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말하려다가 꾹 집어 삼켜버리죠. 괜히 관계만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냥 꾹 삼켜버리죠. 그러나 이런 침묵은 감정을 차곡차곡 쌓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폭발 안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폭발하게 돼요. 더더욱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폭발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태껏 예수님의 사역에 일절 끼어들거나 나서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냥 약간 주변인 같았어요.
그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변화를 감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적인 기적에만 늘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신적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작은 기적이에요. 일상의 기적이에요. 인간적인 기적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우리를 살만나게 해요. 우리는 너무 신적인 기적에만 기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너무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적 기적이 아니에요. 신적 기적보다 인간적인 기적이 더 필요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신적 기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기적이 우리 삶에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숙식 문제는 더 꼬이게 될 것이고 더 문제가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을 깨고 할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개입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들 빨리 보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니네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으니 그럼 너희들이 주면 되겠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면 요즘 돈으로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하면 한 뭐 최소한 2천만 원은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돈이 없었을 뿐더러 혹 있다 하더라도 2천만 원치 빵을 어디서 사와요? 이 빈들에서. 아니 뭐 도시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이라 한들 2천만 원치 빵을 사올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제자들은 괜히 끼어들었다가 난처하게 되고 말았어요.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 게 됐어요. 사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말을 해야 그 사람도 알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침묵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침묵을 깨고 개입했고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버릇없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이 부모들의 삶에 개입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니네 알 것 없어. 니네는 몰라도 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그 침묵을 깨고 놓은 것을 눌러버려요. 그런 아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오, 그래 말해봐. 오, 네 생각 좋다.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말은 뭐 들어봤자 별 볼 일 없어. 뭐 이런 의미로 반응을 해버린다면 이와 같이 침묵을 깨트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사실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해결되고 이런 신적 기적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해야 될 말을 함으로써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 문제가 더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짓불도 없으면서 참견하기는 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거기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도요, 짓불도 없어도 참견하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침묵은 그래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여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기적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일상의 기적이 없다면 신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신적인 기적이죠. 하지만 이런 신적 기적도 제자들의 참견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이제 세 번째 일상의 기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는 것. 제자들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괜히 말했나? 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책임질 마음이 생겼지만 정말 완전히 책임질 능력은 없는 제자들. 책임질 마음이 생겼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럼 제대로 한번 책임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서 개입은 했지만 그렇다고 책임질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제자들. 빌립은 얼마나 들어갈지 빨리 계산을 했어요. 어이구, 이들을 먹이려면 보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된다는 계산이 확 나왔어요. 안드레는 조금 이 수학적 머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또 이 주변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베드로를 데리고 온다든지 뭐 이와 같이. 그래서 안드레는 주위에 떡이 몇 개나 맞는지 막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테스트해 보려 했다라는 말씀이 이 오병이어 기적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허둥대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약간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책임도 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니네들이 한번 그럼 다 감당해 봐라, 이렇게 이제 또 하니까 허둥대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약간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정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자들이 먹고 남은 것이 뭐 얼마나 남았는지 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빵이 어디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분명 제자들이 얼마 전에 쉬면서 먹었던 바로 그 떡이고 그 물고기였을 거예요. 딱 5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쯤 되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출처가 어디냐, 아이가 내놓은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이 먹다 남은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내놓기 민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그게 아이가 바쳤던 뭐 제자들이 먹다 남은 것이든 내놓기 민망하다는 거예요. 먹다 남은 것을 내놓는 것도 그렇고 아이의 도시락을 뭐 빼앗은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아이의 도시락을 내놓는다는 것도 더 민망하고, 지금 어림잡아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 또 이 정도의 그 양을 내놓는다는 것도 민망하고, 이들 앞에
이들 앞에, 그 무리 앞에 이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사람이 얼만데 지금 장난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놓은 안드레의 말 속에 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딱 내놓으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정말 보잘것없고 내놓기 민망한 것을 내놓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쉽겠어요? 작은 돈을 기부하는 게 쉽겠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부자는요, 작은 돈을 내놓기가 더 힘들어요. 자기가 부자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그래서 부자들은 반드시 많은 돈을 기부하게 돼 있어요. 하고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것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에요. 보통 우리는 많은 것을 쉽게 나누는데, 많은 것들은 쉽게 나누는데 작은 것들은 쉽게 나누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나누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몇 개 안 가지고 있을 때는 나누기 힘들어요. 그걸 내가 좋아했어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다 가지고 싶었어가 아니에요. 민망해서, 손이 부끄러워서 나누기 힘들어요. 그러나 실은 이런 작은 도움이 신적인 기적을 불렀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더니 주님이 이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적인 기적만을 기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으려는 또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유는 신적 기적보다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기적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기적은 신적 기적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상의 기적이 신적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기적 3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는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거,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된다는 거,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 누군가에도 어떤 관심도 없다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같고 평온한 영혼 같지만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애를 먹여도 때로는 막 열받게 해도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일상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왼수하고 사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일상의 기적은 침묵하지 않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때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때 근데 말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신사적으로 하되 이걸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해서 그때 그 감정도 풀고 또 새로운 어떤 길도 찾고 해야지, 괜히 말하면 상대가 나를 미워할 것 같아서 침묵을 해버리면 지금 당장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나중에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상의 기적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라도 일단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적인 기적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상의 기적이 신적인 기적을 불러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